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인생을 통해 듣는 설교는 몇 번이 될까요? 계산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한 주에 그냥 본인이 좀 일반적으로 교회에 그래도 충실하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 하면은 보통 주일 낮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제 수요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3번 듣는 거죠. 열심히 있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면 5번 다 나온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설교를 8번 듣게 됩니다. 이제 이 기준으로 다 채워서 듣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없을 테니까 조금 더 적게 해서 일주일에 5번 설교 들으면 많이 듣는다 이렇게 치고 1년이 42주니까 곱하면 210번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줄여서 대충 한 약 이제 맨날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200회 정도로 보면 1년에 200회 정도 설교 듣는다 치고 4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8,000번 정도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약 50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모태신앙이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하고 또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신대원을 또 3년을 다녔는데 신학교 가면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체프를 매일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저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니까 지금까지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평생 뭐 한 8,000번 정도 듣는다고 저는 한 6,000에서 한 7,000번 정도 듣지 않았나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좋은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부터 생긴다고 했으니 많이 들으면 믿음도 뭐 좋아지겠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뭐 별로 기억에 안 남는 뭐 그때 무슨 설교를 들었지 잘 기억이 안 남는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지금까지도 사실 몇 년이 지나도 그때 들었던 설교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 또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들었던 설교,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저만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어요. 전 너무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 친구한테 했는데 그 친구는 저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그냥 좋았어. 뭐 자기도 좋았긴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같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이제 씨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밭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밭에 떨어진 그 씨는 다 똑같은 것인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물론 씨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씨를 뿌려야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또 듣는 청중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부교육자를 하거나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훨씬 듣는 것들이 더 많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딱히 뭐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뭐 여러분이 구역에서 뭐 구역장에서 말씀을 또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좋은 청중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설교를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청중의 사명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서는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혹시라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는 아주 대단한 설교자죠.
한 번의 설교로 남자만 3,000명, 뭐 아이나 여자까지 합치면 뭐 6천에서 7,000명, 뭐 5,000명이 또 변화되는 사건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또 지난번에는 또 기도했을 때 다비다 도르가 또 다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좋은 설교자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좋은 청중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며 이미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올지를 다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와서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자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릴 때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26절에 베드로가 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하죠. 아마도 고넬료는 천사가 초청한 사람이니까 천사보다 동급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더러운 것들을 먹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결하다고 하는 것에 수시로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대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는 거죠. 이 관습법. 그 관습법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것과 자주 접촉하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법에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위법,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지 않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같이 있는 것, 또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나를 초대해서 여기까지 오라고 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희가 초대해서 여기 오게 되고 나도 그 초대에 반응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지시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다시 과거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밑줄 거기다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잡아먹으라고 한 것은 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예, 거기 안에 있는 짐승이죠.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 짐승들이죠.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말.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꼬이는데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뭘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은 짐승이고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저건 더럽고 속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까? 짐승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향해서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보자기에 쌓인 짐승을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워딩은 뭐냐? 그 짐승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짐승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 줄 아냐?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 줄 아냐? 하나님이 그러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나요? 변질시켰나요? 아까 말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거 먹으라고 한 거고 그거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을 말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이실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이나 동일하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된다 그 얘기 하시려고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속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의아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거 음식 먹으라는 환상은 아닐 텐데 도대체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 할 때요?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 여기도 이방인이 뭐 더럽지 않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그것이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길 원하신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왜 주시는 것인가.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깊이 묵상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도달하지 못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나랑 좀 잘 안 맞네.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로 다 걸러버리기가 쉬운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떻게 보면
뭐 음식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괜히 자기에게, 이 환상을 괜히 자기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왔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뭐 누가 뭐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왜 저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죠.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디 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해석 잘못됐는데, 저거 원어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청중으로서 그렇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합니다. 왜 저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뭐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뭐 안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아는 것도 틀릴 수도 있죠. 내가 아는 그거 가지고 자꾸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앞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면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베드로 또한 그 환상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아이 개꿈 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의아해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서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의심하죠. 왜 뜬금없이 백부장이 두 사람을 보내갖고 자기를 불러갑니까? 잡으러 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가라고 하죠. 막상 만나보니 자신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불렀다고 하자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고넬료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구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라고 해서 요빠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베드로를 불러서 보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짐승 먹으라는 게 아니구나. 이 짐승, 내가 생각하기엔 더럽다고 한 짐승이 하나님 생각엔 깨끗한 짐승이구나. 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여기시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속되다고 생각이 되었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속되다 또 깨끗하다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땅 끝에는 당연히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럼 모든 민족은 유대인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 근데 어때요? 베드로는 정말 날 때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제자가 돼야 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근데도 이게 머리로는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방인이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것은 불법이니까 나는 못 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죠. 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많이 극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시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을 드는 거예요. 엄중한 책망.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요 얘기 되게 자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베드로한테도 물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책망을 받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었고 놀라운 설교자이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그런 자부심,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다, 난 이방인과 달라라는 그런 뼛속 깊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거죠. 이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3번이나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제 식민지 살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서, 저기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서 그 심장부에, 적군의 심장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가기 싫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싹 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거기 보내시냐 이러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많고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들 또한 너처럼 아끼지 아니하냐. 너가 하루 잠깐 피었다가 지금 없어지는 그 박농쿨도 그렇게 네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책망이 베드로에게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누구도 평가하지 말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거나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말씀 듣고 이제 곱씹어야죠.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왜 듣게 하셨는가? 나 또한 베드로처럼 내 뿌리 깊이, 어떻게 보면 성령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위대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베드로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갇혀있는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니까. 분명히 저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책망을 하지?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잘하면 한 해에 한 200번 정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200번 정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안 듣는 거죠.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 200번 넘게 말씀을 들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작년과 올해 달라졌습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새로워졌습니까? 근데 왜 안 달라지냐? 내가 내 자신을 말씀으로 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꺾어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튀어나오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못할 수도 있지. 좋은 말씀 들었지만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 무슨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도대체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은요, 듣고 순종하여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듣는 것으로는요, 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죄가 뭐냐?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근데 죄책감도요, 계속 반복되게 그 죄를 짓다 보면요, 죄책감도 이제 무뎌져요. 그래서 죄를 져도 별로 그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그런 얘기들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받아주고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나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게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불쌍한 영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이 깨지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 지으며 기도하냐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듣죠. 근데 내가 보면은 그 형제 자매 사랑을 못 하겠어요.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나의 사랑 없음, 나의 이 연약함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냐 하는 거죠. 근데 안 해요. 아유 또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또 사랑하라 얘기하시.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게 오래되니까 아예 면역이 생겨갖고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가요 만성이 되는 겁니다. 만성.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화인이 맞았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전율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서로에게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아달라고 안아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며 가식적으로 삽니다. 사람들을 내 잣대를 따라 평가하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는 지적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문제가 있죠.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뭐예요? 결국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죠.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가야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을 범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런데 무감각해지게 되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얘기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그래? 돌아왔는데
근데 왜 돌아왔는데 돌아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돌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계속 그 말씀이 들리면 생각을 해야죠. 왜 계속 나한테 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일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고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자꾸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쭉 갑니다. 무감각해진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는데 거기까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차별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같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법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베드로는 잘못된 걸 깨달으면 또 그렇게 해요. 이제 고쳐요. 잘 고쳐요. 한 번 주님한테 혼나고 나면 또 이제 바른 길을 가죠. 깨달음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했으면서도 탁월한 청중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적용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에 고넬료는 30절에 나흘 전 기도하다 천사를 만나 그 천사가 요청했던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며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이 와서 주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텐데 그것을 듣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베드로만 좋은 청중이 아니라 고넬료도 좋은 청중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것이 있으니까 그거 나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이 고넬료 보고 야 저기 가서 베드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모아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뭐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만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아서 이 얘기를 나만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의 말씀을 적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꺾어 자기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두 청중을 사용하셔서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고넬료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만 이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음번에 또 할 얘기인데 이제 스포일러처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여주는 것을 보고 다 놀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막 옥신각신하고 막 이방인도 뭐 복음을 들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파들이랑 같이 싸울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 그 시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걸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 몇 가지 그것만 말고는 나머지는 자꾸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또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도 있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흘려듣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동교회 성도들만큼은 말씀을 들었다면 10개를 들었다면 한 개라도 나에게 적용시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죄, 주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싶은 나의 육체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을 내 본성이 좋아한다고요. 근데 내 본성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와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